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냄새가 나지 않나요? 바깥에 뭐 그거 끄신 건가요, 지금? 뭐 모르겠어요. 껐다 켰다 하셨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냄새가 좀 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냈고요.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런데, 또 내일하고 모레는 또 영하 막 5도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요. 날씨가 시샘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그래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좋은데,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9장 말씀을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이전에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이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주 세세하고 자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쭉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신명기 5장 31절에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클리어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 율법을 잘 가르쳐서 그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대로 지키고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번영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다.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니엘 역시 온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이 28장의 말씀을 구절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모든 말씀을 읽어볼 수 없지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 몸의 소생의 토지와 소산의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선포의 말씀을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복만 약속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복의 말씀이라면 2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에요. 더 많은 저주가 쏟아집니다. 왜 저주가 쏟아지냐면 그것과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들어간 복이 들어간 그 자리에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따라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고 그들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포로로 잡혀오게 된 원인 역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바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선포하고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든지 저주의 약속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 중에
축복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축복의 약속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고 순종할 때는 축복을 내리셨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든지 저주의 약속이든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만 있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저주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저주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순종의 삶을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이렇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약속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죠. 왜요?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길 거라는 거죠. 나에게는 듣기 좋은 말만,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 저주의 약속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축복의 삶을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11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니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다니엘이 생각했던 이런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사실 군사적인 역학관계에서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항상 엄청나게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군대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이. 또 어떤 이들은 이 멸망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사실은 이들이 바벨론과 친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애굽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 바벨론이 침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세상적인 이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어서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포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시각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명확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읽어 나갈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그 시각과 말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시각을 가지고 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에 우리가 굳건하게 설 때에 정확한 시각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명확한 시각과 판단이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터 위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왔기 때문에 현재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 결국 그렇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의 삶이 견고케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해결책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말씀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말씀이 가라는 곳을 우리가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는 거죠. 말씀은 멀리하는 삶이 아니라 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될 때에 결국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셨고 저주를 내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내리는 것이 재밌어서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기뻐서 어디 한번 이놈 재앙 가운데 있어봐라, 재앙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 그 저주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저주를 하시고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저주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떠나야 되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재앙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그 재앙 가운데 임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재앙이 임했고 저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었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재앙이 찾아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적은 없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징계를 내리시고 왜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볼 때에 죄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실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돌이키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자리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길로 향했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빨리 빠져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자리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 돌아서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이제는 돌이키고 이 심판을 피하여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고 진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이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